복음을 알자. 힘써 알자. 복음을 아는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 예수 설교전. 오늘은 산상설교 중에서 열매로 그들을 알라 하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9절,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9절 되겠습니다. 예, 저는 어려서부터 꿈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꿈들을 끊임없이 생각해내곤 해서 때렸습니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정말 꿈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 많고 많은 꿈 이야기들 중에서 저는 유독 요셉의 꿈 이야기를 좋아하고 요셉을 좋아하고 동경하기까지 했었습니다. 뭐하든 꿈은 저로 하여금 시공간을 초월하는 묘미를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언젠가 타임머신이란 만화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타임머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영화도 몇 번 보았습니다. 그래요. 가만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각자 타임머신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과거로 데려다주는 추억들과 미래를 인도해주는 꿈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해서 그 추억 속에 타임머신을 추억하면서 이제 성경 속으로의 시간 여행을 상상하면서 예수 설교전으로 말씀을 펼쳐 드립니다. 자, 예수 설교전 역시 실제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고귀한 가치를 가진 진리에는 틀림이 없으며 성경에 명백히 기초하고 있음도 물론임을 밝혀드립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주신 예수님의 설교 역시 성경 이외에 다른 사료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 다만 신앙으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예수 설교전. 오늘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추정되는 동산 언덕에서 선포하신 산상설교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특별히 그 유명한 산상설교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해서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9절의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15절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신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역시 우리에게 차원 높은 아주 놀라운 강도 높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먼저 첫째로 1번입니다. 1. 현장 배경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과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디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는데 마태복음 4장 25절 말씀. 자,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려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날이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로 세우셨으니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무리를 모시고 산 언덕에 올라가셔서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누가복음 6장 20절 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2번입니다. 2.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신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중에 하신 가르침 중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특별한 위치에 있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교훈해 주십니다. 특히 오늘 메시지는 우리에게 선택에 있어서의 그 자유와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지적하신 말씀으로 그 의미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에게 놀라운 윤리적 기준과 더불어 선택과 결과에 관한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로 산상설교에서 복 있는 자를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즉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27절 3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이제 작은 1번입니다. 1. 거짓 선지자.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자, 선지자라고 해도 선한 선지자, 즉 참 선지자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 여하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랐습니다. 여기 15절에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시면서, 자, 이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자, 그렇다면 이를 어찌 알아볼 것인가? 자, 그 해법이 바로 16절에서 18절입니다. 자, 말씀을 봅니다. 16절. 그들의 열매로 알지니 라고 하시면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마치
나무의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듯이 가시나무가 포도를 맺을 수 없고 언과 귀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기 19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19절에서 20절 말씀하시면서 그 비법을 알리셨습니다. 그러니 자, 우리는 모두가 다 선한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여기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엄중하고도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작은 2번입니다. 이 두 집, 이렇게 작은 제목을 하나 더 올려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누가복음 6장 48절에서 49절 참조하시고, 자, 여기서는 이제 건축자의 그 결과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집을 짓는데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가 있습니다. 여기 24절,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기초를 튼튼히 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 또 기초 없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따르는 사람, 즉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계속해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고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태복음 7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에 대하여 이제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그 말씀에서는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축복하였습니다. 참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인가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3번입니다. 3. 결과.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읽고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 제시하신 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15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여기서 선지자는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가시나무, 엉겅퀴 역시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또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또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들 다 저와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의 그 산상설교의 최종 결과입니다. 여기 28절,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예수 설교전, 산상 설교는 예수를 마음 중심에 영접하고 믿기보다는 환경이나 인간적인 흥미에 이끌려 예수를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을 염려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참 신자보다 교인이 늘어가는 현대 교회의 현상에 대한 경고하시는 말씀이기도 하다 하는 생각에 다소 씁쓸함이 듭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 저의 꿈꾸던 어린 시절, 그 꿈속의 타임머신 추억을 가지고 성령 속으로의 시간여행을 상상하면서 이를 통하여 예수님의 설교 현장을 연상하며 기획한 예수 설교전으로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복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역시 여러 가지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신앙의 위대한 신비 중 하나로 인간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고 있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와 같은 설교는 성경 이외의 그 어떤 다른 사료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예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지식인 혹은 예수 설교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시라는 점입니다. 아무쪼록 이 점을 믿으시고 믿음 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생각해보기. 오늘 두 가지 제시해 드립니다. 첫째로 1번 생각해보기 1입니다. 1. 거짓 선지자 이단에 관하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거짓 선지자의 이 목적 15절 하, 또 거짓 선지자의 식별 16절에서 18절, 거짓 선지자의 결과 19절에서 2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들의 설교를 분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